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무슨 말씀?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 10가지 9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 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양이나 염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문지방, 문인방이라는 말보다 문지방 아시죠? 문지방하고 문 기둥에 그 피를 발라라. 바를 때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슬초를 묻혀서 피를 바르도록 하거라.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를 먹는데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는데 남기지 마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덮칠 텐데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고 유월절 패스오버 할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모든 장자와 짐승의 맞새끼가 다 죽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봐요. 유월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유월절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중에 강론하고 수요일날 공부하지만 이 주일날 아침 강단에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니까. 아멘. 근데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2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같이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 첫 달 곧 뭐가 되게 하라고? 첫날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한 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첫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1월 1일이 되게 하라 이 말이죠. 원래는 이게 4월 달이거든요. 6월절이 들어있는 날이 4월 달이에요. 4월 달을 그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뭐처럼? 3.1절처럼, 뭐처럼 8.15 광복절처럼 절기로 삼아, 그러니까 나라의 국경일로 삼아서, 뭘로 삼아서? 국경일로 삼아서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히 그날을 국경일로 삼아 절기로 삼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요,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때. 그래서 6월절 때는 무교절이 함께 있는데 마른 떡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마른 떡과 뭐라고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쓴나물 먹으면서 그날을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고난의 때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자유가 없던 시절, 조건 피로 연명하던 시절을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하세요. 이런 말이 이제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역사를 반복한다. 역사로부터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반복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때, 그때를 기억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밖에 장막을 치고 쓴나물을 먹고 누루 없는 빵을 먹이면서 그날을 기념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봐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무슨 생활? 노예 생활. 등허리에 채찍을 맞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유 없는 노예 생활을, 뭐 없는? 자유 없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먹고 살긴 했죠.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요시야 왕 때 와서 한 번 지켰어요. 히스기야 때도 지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도 광야를 지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노예 생활하던 때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잊지 말라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매년 절기로 지키라고. 이 날을 그 한 해 첫 달에 되게 해서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유월절 지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아주 거역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3년 했는데 그때를 잊어버리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때를 너무 기억하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죠?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문제지만, 그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반복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임진왜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임진왜란 할 때요 국력을 강하게 하자고 하는 파가 있었고, 아니다 일본은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우리 율곡 선생은요 아니다 쳐들어온다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군대를 양병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일본은 외국놈들이라 쳐들어올 수 없다. 나중에 율곡 선생님은요 임진강에다가 나무를 그렇게 심어놨다고 하잖아요. 선조가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불태워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덕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요 한 250만, 우리 그때 인구가 700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450만이 남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본 놈들이 몇 명 죽였나 확인하기 위해서 코를 베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일본에 보낸 걸 기억하잖아요. 우리 한일 합방 일제 366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화해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개아파 수구파 싸우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본 저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됐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가고 징병에 끌려가고, 그렇죠? 우리 가난했던 시절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군부 시절 그 독재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민주화는요 이 나라는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와 더불어서 이 나라가 온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지.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 우리 한번 라오스 한번 여행 갈까? 라오스가 지금도 부뚜막이 낮아가지고 흙으로 돼 있대. 저쪽에 가면은 그릇 몇 개 있대. 우리 이 교사 갈까? 캄보디아 한번 가볼까? 우리 얼마나 잘 삽니까? 물론 빈부격차에 있고 그냥 우리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집마다 자가용 다 있어요.
텔레비전 다 있어요. 스마트폰도 다 있어요. 얼마나 절절해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간 모세다 가면요, 노인들이 100명이 앉아 있어. 옛날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 켜고 이렇게 조언하는 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럼 돌아갑시다. 1960년대로 돌아갑시다. 고난의 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난의 때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자유로운 나라, 더 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나라, 복지가 꽃을 피우는 나라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의 그 고난, 그 실수, 실패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뭘 북한이 쳐들어오냐고. 아닙니다. 쳐들어왔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쳐들어왔습니다. 베트남도 그랬습니다. 미군 철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미군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민아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군이 점령군이라고요. 북한처럼 소련이 점령해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아우제 탄광에 가고 굶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역사는 흘러도 교훈은 남는 것이고,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날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그러는 감격. 우리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노릇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돌아가자고 했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노릇했다니까요. 일제 30년간 우리가 식민지했다니까요. 해방됐습니다.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 온 민족이요, 백성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랬어요.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시작. 자유.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면 뭘 달라고요? 자유를 달라.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도 있대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떠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가자! 약속 땅으로 가자! 우리는 자유다! 갔을 겁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휘파람 불며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흑인들이 미국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에브라함 링컨이 해방시켰잖아요. 오 자유, 오 자유. 군대 생활할 때, 제대할 때 어때요? 깨구리복 입고, 지금은 그러지 않다지. 우리 때는 깨구리복, 전선 깨구리복 입었지? 깨구리복 입고 병영을 나올 때, 야, 참 3년간 군대 생활하고 100일 나오면 쓰기 시작이 써놓고 99일, 98일 살찐 건 다 반납해. 그 기대는 다 반납해. 나올 때는 바싹 말로 나오는데, 그렇게 병영을 나올 때, 깨구리 복귀 나올 때, 와, 자유, 오, 자유. 그치? 해봤어요, 알죠? 어떤 사람은? 오, 자유.
저 군대에다가 32개월 29일 했어요. 자유.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6월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것은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다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에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중립국은 없어요. 누구에게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뭐에게 속하든지,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You belong to me. 나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언제가 말까? 죽을 때 되면 알아. 죽을 때 되면 알아. 검은 옷 입은 사람, 귀신이 쫓아오면 마귀에 속한 자고, 하얀 옷 입고 오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죽을 때 베개에다가 칼 놓고 휘두르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고, 죽을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연호가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래요. 아니, 나봐, 있어. 당신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 사람은 마귀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서 인생수 70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새는 의학의 발달에 90 살잖아? 이은혜 집사 아버님은 90 살고 하셨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임금도 가난한 자도 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마귀의 종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좋은 곳으로 가면 좋은데, 안식하면 좋은데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떨어지잖아. 지옥불에.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 고행고행 살았는데 더 좋은 곳에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더 악하고 더 힘들고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잖아. 그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 해방됐다.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열어주세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봐봐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눈이 자꾸만 못된 짓 하면 빼버리래요.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믿습니까? 그럼 30절에 뭐라겠습니까? 또 만일 내 오른손이, 이 오른손이 너를 맨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거든 뭐라고요? 찍어버리라. 도끼로 확 찍어버리라. 찍어서 내버리래. 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어디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어떤 그건 지옥이 없대.
지옥이 없대. 지옥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오직 몸과 뭐를?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육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계시록 20장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진다? 불구덩이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다음 뭐죠? 근데 왜 사랑하사 구원받는 얘기나 멸망하지 않고는 잊어버리십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트루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멸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첫사랑을 잊지 맙시다.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절대로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6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피가 발라져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고 다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다.